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비 오는데 여러분 많이 오셨군요.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무슨 날이죠? 예, 명추절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 제사를 받으시는데 1년에 3번 큰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3대 절기죠. 유월절, 명추절, 수장절, 또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오늘은 중간에 명추절, 처음 보리 농사 지어서 천년이 따서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제사날이에요. 큰 제사날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큰 제사날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16절에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기뻐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17절에 보니까 또 이런 제사는 받는다고 그러셨어요. 기뻐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제사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교적인 개념으로는 제사를 드림으로 조상을 추모하고 자손이 번성되고 또 친족 간에 제삿날 모여서 한목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유교적인 제사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인 개념은 달라요. 성경적인 개념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해서 선민이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 절기를 제사를 지냄으로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있었죠. 계약서를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예배 의식입니다. 예배 의식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면은 계약서가 있어요. 언약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은 언약서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계약서 첫째 보면은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딱 선언하듯이 어떻게 하나님이 선언하시냐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온 세상이 다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만왕의 왕이시다 그 말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나니 그 다음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약속, 내와 맺은 언약을 잘 지키면은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서예요, 언약서.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고
이 언약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다.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내 백성, 하나님 백성이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셨네. 참 여러분 귀하신 비가 오는데도 예배드리러 왔는데 오늘 제사날 오셨지요. 그런데 이게 성도의 표예요. 예, 제사날, 이 성도의 표예요.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예배 안 드리면 그 성도의 표가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 언약을, 약속을 잘 지킵니까? 다 잘 못 지키죠. 살다 보니까 바쁘기도 하고 살기 힘들어서 다 언약을, 하나님 약속을 잘 못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죄인이라, 우리가 죄를 지었다. 언약을 잘 못 지키는, 약속을 못 지키니까 그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지요. 예. 그래서, 못 지킬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예요? 제사법이에요. 왜 예배 중에 왜 들랑달랑 하지? 예? 예? 예배 중에 그 들랑달랑 하면은,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제사법이 어디 있죠? 레위기는 제사법이에요. 예.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는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든 약속을 주으리. 너 이렇게 하면은 나는 이렇게 해주겠다. 너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리. 이 약속을 했는데 잘 못 지켜요.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가 못 지킵니다. 잘 못 지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거 큰일 났다 해서 제사법을 줬어요. 레위기를 보면은 제사 드리는 데는 네가 정성껏 정한 짐승 잡아가지고 드리고 곡식 가루 빻아가지고 드리고 뭐 이런 게 쭉 나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제사법 주셨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또 성민된 자격을 회복하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민된 것을 회복하는, 잊어버렸던 것.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와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이게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원래 정말로 숭고한 거예요. 예배는 숭고하신 거예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두 형제가 드렸는데, 아벨이 제사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뭐 어떻게 하셨다고? 연락하셨다. 연락하셨다는 것은 기쁘다. 오늘 성경 말씀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벨이 제사는 연락하셨어요. 예,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 말이.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노아가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흠향하셨다. 참 좋다. 노아 너 제사 참 좋다. 너무 향기롭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제물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땅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땅에 저주를 거두었다.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예배 잘 드리면은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땅의 저주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주에 있을 때에 그
한 목사님이라고 저보다 몇 년 선배인데, 이 어른은 그 자기 예배를 교회에 아무 프로그램은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 프로그램 안 하고 오로지 예배를 중심으로 목회를 했는데 30몇 년, 40몇 년 하고 은퇴를 하셔서 원로 목사가 되셨는데, 그렇게 했대요. 그 예배를 잘 들고 나면은 교회 문제도 해결되고 또 교인들의 가정 문제도 해결되고 그런 많은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예배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어디를 가든지 뭘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를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예, 객지로 떠돌아다니고 외국에 떠돌아다녔는데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괴롭히지 못했어요. 저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 거룩한 제사를 근데 오래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했어요. 오해를 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물질만 바치면은 짐승만 많이 잡아 바치면은 무조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오해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배가 타락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정성 없는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는데 이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서에 보면은 더러운 떡을 드립니다. 우리로 말하면 먹다가 남은 거, 쉬어 빠진 거 그런 떡을 드린단 말이에요. 제사 제물에. 그렇죠? 말라기서에. 예. 그리고 병든 짐승을 잡아가지고 정한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이거 병든 거 잡아가지고 제물로나 쓰자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 이놈들아 너 총독인데 너 높은 사람인데 대통령인데 한번 병든 짐승 선물이라고 갖다 줘봐라. 그거 받겠느냐? 야 이놈들아 이 나쁜 놈들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하늘 문을 닫아버렸어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노타늘이 됐다고 했어요. 노타늘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곡식이 되지 않았어요. 땅의 축복이 다 메말랐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400년 동안 예언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와서 또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예언이 끝쳐버렸어요. 예, 예언이 끝쳐. 그런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얼마나 번폐스러운 거, 교회 가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번폐스러운 거. 귀찮다. 그 지경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언약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예. 번폐스럽다. 번폐스럽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기뻐 받으시는 제물은 뭔가? 첫째, 제물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합니다. 상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을 주의 예단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제사상에
제일 기뻐하시는 제물은 상한 심령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애통하는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아주 폼 재고 넥타이 메고 가서 잘 좋은 옷 입고 와서 앉았다고 해서 그 예배입니까? 상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반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너무나 잘못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게 애통입니다. 그렇게 애통을 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옛날에 서울 있을 때 오니까 그 지방에서 올라온 어떤 청년이 밤중에 그 창고에,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 창고에 들어가서 촛불을 켜놓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봤어요. 근데 재물이 없어요. 빵 하나, 빵 한 장. 70년대 얼마나 어려울 때입니까? 지방에서 오는 청년이 빵 한 조각 넣고 또 냉수 한 그릇 떠놓고 촛불 켜고 아무도 모르는 밤중에, 그날이 아버지 제사한 날이에요. 그래서 혼자 무릎을 꿇고 훌쩍훌쩍 울면서, 그러면서 아버지도 그리워했겠지만은 아버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지 않겠어요? 근데 그 제사 아버지가 와서 잡수고 안 잡수고 그걸 떠나서 아버지가 보실 때 그 제사가 제물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예? 얼마나. 그 아들이 그 밤중에 객지에서 제사 드리는 그 제사,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주의 제단에 나올 때 언제나 통회하는 심정으로, 교만한 마음 버리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반년 동안 명치절을 지키면서 지난 반년을 감사도 하지만은 우리가 지난 반년 동안에도 얼마나 잘못한 게 많이 있어요. 얼마나 잘못한 게 많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약합니다. 의지도 약하고 내가 약한 믿음도 약하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애통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압니다. 아멘. 두 번째 재물이 있어요. 그 재물이 뭐냐면은 인애와 자비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재물이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인애와 자비. 제사 드릴 때 인애와 자비를 가지고 오라. 내 제사상에 인애와 자비를 가지고 오라. 하나님 말씀. 인애와 자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까?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애, 자비 안 받으셔도 돼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이웃에게,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이 은혜와 자비는 사람에게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웃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 신명기서에 보면은 정말 참 귀한 말씀들이 주옥 같은 말씀이 있는데, 레위기서 23장 27절에 보면은 너희 땅에 곡식을 벨 때에, 땅에 곡식을 추수할 때에 법칙이 있어요. 근데 제1법칙이 뭐냐면 땅에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마라. 모퉁이까지. 6분의 1, 땅을 6분의 1, 자기 땅이 얼마나 큰가에 6분의 1을 해가지고 그 한 부분은 그냥 남겨두는 거예요. 추수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제1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칙은 뭐냐면은 곡식 다 잊어버리거든. 찾으러 가지 말라. 단을 하다 보면 아이고 틀렸네. 그거 찾으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법칙은 뭐냐면은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 그러면 여기 보면 왜 그러냐?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인애와 자비가 다른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곡식을 내면서도 아이고 이거 우리 밭 지나가다가 가난한 사람이 배고파서 여기 와서 벼이삭을 이삭을 이래가지고 비벼가지고 먹으면서 허기를 면하고 죽음을 면해야 되겠구나. 그게 인애하고 자비로운 마음이다. 곡식단 버려두면 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한 끼가 살든지 일주일을 살든지 그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삭 떨어진 거 주어서 먹고 살잖아요. 룻기서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이 와가지고 이삭을 짓는데 그 과부가 젊은 과부가 사는데 이 보아스가요 이삭을 자꾸 떨어뜨려줍니다. 일부러 떨어뜨려줍니다. 그래서 한 바구니 가지고 이랬는데 결국 그 보아스가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버려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객을 위해서 버려두라. 그래서 허기진 사람들이 밭에 나가서 보면은 남아있는 곡식, 그것도 또 짐승도 또 먹잖아. 짐승도 먹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자비로운 어른들은 강을 딸 때도 다 따지 않습니다. 달려두죠. 예. 새들도 와서 먹고 사라고. 그게 자비로운 마음이에요. 자비로운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뭐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고. 상한 갈대라고 그냥 꺾어버리고 장애인이라고 막 구박하고 못났다고 취급받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인애와 자비가 아니에요. 가만한 촛불을, 심지를, 그거를 끄지 말라는 거예요. 살려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냥 내가 목마를 때 물 한 그릇 주고 헐벗을 때 옷 한 가지 주고 병 들었을 때 위문을 가고 이렇게 쭉 나온 거 있죠. 그게 인애와 자비예요. 그러니까 너 절기 지키면서 너만 기뻐하지 말고 너 성중에 있는 사람들, 너 집안에 있는 사람, 레위인과 또 객을 다 일하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같이 즐거워하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애와 자비입니다. 인애와 자비를 받으세요. 이러한 제물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물은 뭐겠어요? 감사입니다. 감사.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은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천천히 수양과 만만히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도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 없는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향기가 없는 제물과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제물로 받으세요. 제물로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십니다.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향기로운 제물은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 편에 헌금을 보냅니다. 헌금을 보냈는데 그 헌금을 받고 바울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축복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시간이 얼마나 됐어요? 아직 조금 있죠? 택시를 타고 오는데 운전하는 분이 어느 교회, 알만한 교회 부처님 장로님이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오는데 그분도 이제 내년에 은퇴하는 분이 운전하면서 정말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냐니까 자기 교회가 노쇠하고 또 젊은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랬는데 걱정을 많이 했다는 게 금년에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나 걱정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교회 헌금들은 중에 금년 상반기가 제일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교회도 있구나. 그런 교회가 하평교회구나. 내가 일일이 물어보지는 않습니다만은 물어보니까 그래도 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헌금 드리고 애쓰고 이런 걸 볼 때 참 감사하다. 정말 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감사하라 그러면 뭐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이러는데 이 보통 때는 감사를 못하는 것 같아요. 고난을 당해야 감사하는 것 같아요. 희한하지요, 사람이. 고난을. 우리 친구 원로 목사 한 분이 사모님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다리가 부러지고 몸이 으스러져서 입원을 했는데 입원을 하니까 아무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사모님이 건강할 때 잔소리하는 게 그렇게 듣기 싫었는데 저렇게 누워있고 나니까 잔소리하는 것이 참 감사하는구나. 잔소리하는 게 감사하는구나.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다 깨닫지를 못하다가 고난 가운데서 참 감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반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뉴스마다 들려오는 소식은 전부가 죽는 소식뿐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감사하죠.
할렐루야. 살아있는 감사. 이만큼 건강한 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설교가 힘들어도 꼭 이렇게 전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섰습니다. 이제까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맥주제를 맞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면서 또 은혜를 더 많이 받는 우방기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헛된 제물을 가지고 성전 마당만 밟는 저희들이 아닌지, 이사야서에 보면은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 또 성전 마당만 밟지 말아라. 이렇게 정성 없이 믿음 없이 드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상한 심령을 드렸는가, 얼마나 인애와 자비를 베풀었는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가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